나타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정글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이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굿모닝. 네. 오랜만에 영어를 쓰니까 한국말 굴먼이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중학교 때부터 자라서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익숙한데 서해와 동해가 다른 것처럼 또 캘리포니아와 또 플로리다 바다는 또 이게 또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캠프를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캠프를 보고라고 잘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살살 꽂으셔서 앞으로도 남부에 자주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이 에모니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제 간증을 첫날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잘 좀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만 들어드리면은 저는 이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이민을 왔습니다. 저한테는 미국이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주입식 교육이 정말 싫었어요. 제가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형은 주입식 교육적 인재입니다. 정말 선생님 가르쳐주는 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에 달인이. 우리 형은 고등학교 때 시험 쳤을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 10등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매년 서울대학을 70명씩 넣었는데 서울대 수석을 우리 학교에서 내보자는 특별반에 들어가 있던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럼 또 옛날에 우리나라의 성적표는 정말 잔인해서 꼭 학급 석차와 석차와 정교 석차를 꼭 매긴 다음에 집으로 보내서 부모님의 도장을 받아오게 합니다. 쓸데없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날이에요. 괴로운 날입니다. 저는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성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학교 성적보다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과 못하며 스포츠를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리며 굉장히 했는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리고 인생 경험은 다양하게 된다 믿어서 저는 1등부터 20등까지를 다양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오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서 차분하게 공부를 못했어요. 게다가 우리 그래 집에 오면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반에서 1등하면 저한테 굉장히 큰 건데 우리 형은 항상 전교 1등이니까 뭐 집에 와서 성적표를 보면 그게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좋은 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형은 하나라도 틀리면 우리 어머님한테 다리 몽둥이가 착살이 납니다. 교만해서 그렇다. 그래갖고 우리 형한테는 공부를 무지 시키고 우리 형 누나는 그렇게 잡느라고 지쳐가지고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스포츠를 하면 야구를 하면 반드시 남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면 여자애들 머리통을 터뜨리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저를 향한 소망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너는 큰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대학교 누가 하면 그랬지. 상당히 이상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우리 어머님은 항상 제가 형 장래에 걸림돌이 될까봐 굉장히 대학교라도 못 가고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동생이 있으면 형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한국에 나오셨을 때 그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옥 목사님 어머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 두셔서 훌륭하시게 막 그러면 막 그 말 한참 듣고 나서 집에 오시더니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실은 나는 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 형도 사업할 때 삼성이나 현대 사장을 만나면 다 한옥 목사님 형으로다 해서 먹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어렸을 때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지만 먹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 정말 싫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 써가지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는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런 저는 그렇지만 책 읽는 거 무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친구들이 바둑과 놀자 그거 배울 때 저는 우리 형 읽으라고 사놓은 그 세계 위인전, 한국 위인전, 한국 문학전집 이런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끝났어요. 중학생들이 읽는 걸 다 끝냈어요. 제가 벌써 중학교 갔을 때는 헤르만 헤세와 니체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넓은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학업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민을 가니까 저한테는 좋았어요. 우리 형한테는 청천벽력이었죠.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딱 직전인데 우리 2학년 때 이민을 갔으니까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에 딱 오니까 한국에서 영어를 적게 배울수록 미국 영어를 빨리 배우죠. 제일 힘든 사람이 서울대 영문과 나왔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막 자기가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이 웃으면 못 견디는 그래갖고 나는 영어를 잘할 때까지는 안 말하겠다. 자꾸 말을 해야 잘하죠. 언제 말하겠어. 또 우리 형 누나 같은 경우는 뭐 성문 종합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워갖고 문제인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끝냈으니까 거의 I'm a boy, you're a girl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한국 영어 교과서에 영어가 얼마나 맹탕인가를 미국 와서 알았어요. 한국 영어 교과서에 분명히 is this your pen? That's my pen. Is that your pencil? That's my pencil. 미국 가도 어떤 미친놈이 이게 네 펜이냐? 이게 내 펜이다. 그게 너의 펜슬이니? 아니야 너의 펜. 이런 말 하는 거 아무도 없어. How are you? 그러면은 I'm thank you, fine, I'm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 가서 How are you? 그랬더니 어쩌 brother?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빨리 적었어요. 한국식 영어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 형 누나는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배울수록 좋아. 그런데 이제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게 미국의 열린 교육이 참 좋았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제가 장난꾸러기라고 한국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안 때리니까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격려를 너무나 많이 해주죠. 저는 하나님께서 공부 너무 잘하는 형의 막내로서 자존감이 조금 낮았던 제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어렸을 때는 항상 어디 가면 우리 형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얘기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선생님은 똑바로 보면 눈 깔아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look into my eyes when I talk to you. 얘기할 때 내 눈을 봐라. 눈을 마주보게 하고 선생님이 격려를 해주고 제가 만화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선생님들이 미술 시간에 영어는 못하지만 저를 너무 칭찬을 해줘요. 한 번은 이제 그림 그리다 시간이 남아갖고 선생님이 작업하던 그 비싼 고무판을 선생님 안 계실 때 통째로 뜯어가지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그 필그림들의 사진을 보고 판화를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막 장난처럼 그냥 딱 찍었는데 그것도 비싼 물감, 선생님 쓰는 물감을 딱 떠가지고 믹스업 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잘 나왔어요. 스스로 막 감탄하고 애들도 보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난 죽은 거죠. 이 선생님 쓰는 비싼 작품 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wonderful, fantastic. 미국 사람들은 풀죠. wonderful, beautiful, 쌍꺼풀 보면서 칭찬을 맡아줘. 너무 그러더니 may I keep it?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념품으로 가져도 되겠냐는 거예요. 뭐 혼날 뻔하다가 가지시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LA 카운티 아트 페어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그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
그래갖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스칼러십을 받았어. 너 미술 전공하러 우리 학교 와라. 이렇게 잘 될 뻔했는데 편협한 우리 어머님께서 그림자 적은 너를 미국대학 거 아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편협한 우리 한국 어머님들의 그 교육관 때문에 제가 이태는 못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선생님들의 그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을 2번 하셨는데 2번 문을 닫았어요. 그 당시 개척교회는요 80년대 때는 이민이 많이 오니까 공항 목회를 했어요. 공항에서 딱 교포들 내려온 거 기다렸다가 딱 이제 좀 어리벙벙한 사람, 여기서 친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딱 픽업해가지고 아파트 얻어주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 해주고 운전면허 따게 도와주고 나는 그 집에 데리고 가서 학교 전학시키고 이래가지고 교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 생활 다 적용시켜 놓으면 한 6개월 있다가 자기는 은혜 받는 큰 교회 가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막 우시고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면서 컸어요. 생활의 현실이었어요. 도저히 목회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5 식구가 다 단체로 그 장난감 회사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게스테이션에서 막 흑인 우범 강도가 들어가지고 막 곤충 강도 맞고 일하는 사람 죽는 그런 데서도 한번 일해보고 하여튼간에 미국에서 사는 20년 동안에 거의 사이드 잡을 안 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당적당 하는 거 딱 보면 압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제가 일주일에 그 장난감에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하룻밤에 20개를 씻었어요. 암모니아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정말 이 공짜 점심은 없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용역 주는 분이 중간에서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2,500불인데 본인이 1,500불을 떼어먹고 우리한테 1,000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목사님 가정이라는 걸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 계약금 돌려주는지 그만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미국 아버지가 목회를 2번 클로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니까 이제 안 그래도 영어도 안 통하는데 전학을 3번씩 지면서 다니니까 공부도 뭐 힘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외로움이 완전히 현실이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외로우니까 집에 와서라도 좀 중고등부가 있는 데를 가야 될 텐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시니까 나랑 한 2명이 중고등부 있는 거죠. 인디펜던스 데이 돼가지고 걔네들 둘이 놀러가고 나면 나 혼자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수양에 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뭐 이런 집회가 그때 많았다면 좋았겠지만 근데 외로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한국말과 영어 성경으로 큐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대학을 갔는데 저는 제가 꿈꾸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버클리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제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형이랑 저는 목사는 절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장로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아버지 같은 목사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나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제가 2가지를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목사는 절대 안 하겠고 개척은 절대 안 하겠다. 근데 2가지를 다 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절대 목사는 안 시킵니다. 선교사는 안 시킵니다. 절대 뭐 목사 사모는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그대로 직방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도어로 그냥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콜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뒤에 LA에서 이제 이민교회를 많이 하다가 뉴욕, 뉴저지 가서 또 3년 목회를 하고 1999년도에 하영조 목사님 초청으로 한국온누리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년을 하다가 5년 전에 2009년도 아직 5년이 채 안 됐군요. 2009년도 9월달에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서 한 50명 정도의 그 기도하는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난주 통계로 우리가 지금 출석률이 한 3,500명 정도, 한 40대의 그 성도들이 핵심이 되고 청년들이 지금 한 600명, 5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그런 그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참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고, 온누리교회에서 있는 10년 동안은 제게는 정말 꿈같은 30대였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제가 광야의 생활을 많이 지났다면은 제가 있던 그 90년대 초반 그 LA 이민교회는요 1.5세들의 전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국 이민자들이 고생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1.5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 내비게이터, CCC 같은 선교단체들도 굉장히 많았고 수많은 1.5세들이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저는 그 1.5세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생겼고, 양쪽의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국말, 영어를 다 잘하는 그룹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말, 영어가 다 적당히 불편한 그렇지만 그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5세 목회자들이 지금은 의외로 한국에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교포교에 많이 중요한 목회자들로 이제 자리 잡은 걸 보면서 그때 20대, 30대 때 우리가 그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핵심 리더십으로 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가서는 제가 한국에 있는 11년 동안 한국이 88년도부터 한국이 이제 그 보릿고개를 넘고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10년, 15년 동안에 삼성이 소니를 추월하고 메이드 인 저펜의 자리를 넘어서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동포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옛날에는 불쌍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미제를 많이 사갖고 왔는데 요즘은 오시면 별명이 LA 조선족입니다. 티가 나요. 미국에서는 100불 있으면 이게 쓸 돈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10만 원 가지고 둘이 밥을 먹습니다, 저녁 때. 막 물가도 비싸고 한국 분들 등산복도 등산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빼는데 기본적으로 100만 원입니다. 쫙 머리끝부터 1000불이 옷이 등산복이. 신발부터 근데 그렇게 안 입고 간다. 그럼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막 굉장히 가식적인 문화가 되고, 그런데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저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이 퓨전되는 교회, 그리고 미국이 윌러크릭에 열린 예배를 한국에 도입하는 그 링크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밖에 기업 CEO들과 그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게 리더십 강의와 책을 쓰는 일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외부 집회 저희 90%는 그런 곳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사명감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갈 사람이 많은데 그런 데는 목사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기 그렇게 높으신 분들 많은 데 가면 떨리지 않느냐. 근데 저는 거기를 선교지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회장님들이 있는 데 가도 저는 기본적으로 원주민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한국에서 불교는 해민 스님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카톨릭에서는 울지마 톤스 임태섭 신부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리더십 분야에서라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파워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조선일보 경제 섹션에 1년 동안 CEO들을 위한 칼럼도 쓰고, 한 번은 우리 장로님 소개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기획실 특강을 갔는데 강의 끝났는데 뭐 다들 질문들을 너무 거만하게 해가지고 거의 질문들의 취지가 우리 삼성이 뭐 더 이상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하고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번 삼성을 후대게 나무라는 삼성의 이 취약점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쫙 얘기를 해주고
아이 속 시원하다 이러면 다시 얼굴 볼 일 없겠지. 그리고 왔는데 이재용 지금 사장이 되었지만 그 상무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집에 오는데 목사님의 강의는 모든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부장에서 임원으로 간 모든 삼성그룹 분들에게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제가 삼성그룹의 임원들한테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또 삼성한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목사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삼성그룹뿐 아니라 한국의 수많은 직장을 갖다가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딱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도는 강하게 가르쳐줍니다. 제자 훈련은 강하게 시켰는데 사도성,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 후보로 올라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지 세상 직장에서 탁월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30% 정도, 세상 속에서 70%, 가정과 직장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남성들을 키워야 된다. 제 목표는 굉장히 남성들을 신경을 씁니다. 그거다 여자 성도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목사님은 남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가만 놔둬도 영성이 충만하시지만 남자들은 교회가 온갖 힘을 쓰면서 아부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쓰지 못한다. 그걸 이해해달라. 그런 말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남자를 세웠더니 이 교회가 힘이 생기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 교회는 이 남자들을 있는 힘껏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정말 뛰어나서 가만둬도, 우리 한국은요 요즘 남녀평등은 여자 숫자에 남자 수도 같이 좀 맞춰서 넣어달라는 게 남녀평등. 지난번에 서초법원에서 유명한 사법고시 끝나고 판사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의 80%가 여자였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중앙일보 지난번 기자 8명 뽑는데 2,000명을 인수했는데 그 중에서 8명 뽑았어요. 6명이 여자. 심사한 중앙일보 주필한테 잘 그랬어요. 아니 남녀 평등으로 넷씩 뽑아야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배려한 거고 실력대로 하면 8명 전부 다 여자로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융계, 교육계 다 그래요. 저는 교계에도 그런 영향이 오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신데 있는 힘껏 남자를 세우는 사역, 그쪽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그걸 많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할 때는요, 좀 제가 보기에도 스스로 대기업의 임원 같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노는데 월요일날 드란노스원 확장하면서 그 세미나 프로그램 다 총괄했죠. 목요일날 한동대 내려가서 한동대 경민교수로 강의했죠. 그리고 주중에 계속 교회 사역 수십 개 맡아서 돌리죠. 장로스쿨 돌리죠. 그러다가 밤에 집에 와서 책 쓰죠. 하루를 25시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벤트와 컨퍼런스를 온누리교회가 종합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의 기본기를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딱 한 게 인생이 심플해집니다. 일단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밖에는 승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검승부. 그러니까 거품이 쫙 거치니까 제가 처음으로 개척하고 나서 새벽 기도 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 비비면서 하는 처절한 다윗의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학 교수님은 제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아서 교회 등록했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때부터 저를 알았던 한 교인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인간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피곤한데, 개척교회 하니까 사람이 고마워. 똑똑한 교인, 돈 많은 교인, 잘난 교인 필요 없어요. 나와주는 교인이 고마워. 나와주는 교인이 고마워. 이 새벽 기도 때 있잖아요. 교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컨디션을 알아요.
감기 들었구나. 오늘 뭐 사업이 좀 안 되는구나. 이게 감이 쫙. 그거 목사님을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느낌이 팍 타고. 대형교 부목사 할 때는 뭐 별로 신경 안 쓰던 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사무실 불을 끄고 다녀. 컴퓨터 안 끄고 퇴근하는 부목사가 얄미운 거예요. 지가 내는 것도 아니면서 막 돈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하지 돈은 모른다. 그러고 담임 목사 안 되었어.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처절하게 배우는. 남들은 교인들이 급성장하니까 좋겠다고 하지만 급성장하면 급성장하는 대로 그만큼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10년 갈 걸 갖다 1년 동안에 더블로 겪는다고 보면 돼요. 저라고 부목사가 사고치고 나가는 거 없겠습니까? 믿었던 장로님한테 고함 지르는 거 없었겠습니까? 거의 멱살 잡히는 수준까지 가본 일이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 3년 전부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일을 무조건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가평에 있는 기도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일을 안 했어요, 교회 일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필그림 하우스 들어가면 카페도 있고 참 좋아요. 이동호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제가 더 잘 써요. 그럼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쳐하고 거기 올라오면 제가 상담도 스스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듣는 그 설교자 셋으로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저를 뽑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건물이 빚더미 올라가 있는 것 지금 갚느라고 죽어라 하고 있고 이찬수 목사님과 저는 건물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강남 서초에서 이렇게 건물 없이 목회하시는 걸 보니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요새는 그게 칭찬이에요. 옛날에는 건물을 짓는 게 비전이었는데 요즘은 건물이 없이 이렇게 버티는 게 다들 기특한가 봐요. 제가 신념을 갖고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강남 서초 땅값을 감당할 수가 없고 저는 교회의 역량을 이 시점에서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짓는데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제 꿈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키울까. 모든 사람을 딱 받으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사람에 집중했더니 돈과 성장은 그냥 따라왔어요. 장소도 빌리는 장소인데도요, 남이 산 장소보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상에 우리가 차를 600대를 대거든요. 여러분 강남 서초에 그 정도 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물론 한국식으로 되죠. 3열로 이중주차를 꼬박꼬박 해놓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운전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게 좋은 장소를 그냥 빌려 쓰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제 관심은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제 관심은 사람입니다. 제 취미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의 관심이 그리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